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뒤에 있는 분에게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크게 가정과 사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행복, 또 사회에서의 삶, 사회에서의 행복,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정은 등한시하고 사회적인 부분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회적인 출세나 사회적인 성공을 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사회적인 그런 것보다는 가정에 굉장히 집착을 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계해서 잘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사회적으로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은 사람 중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왕이지만은 그러나 가정적으로는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자녀들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또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이 솔로몬도 음란에 빠져서 또 많은 여인을 두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지만은 젊었을 때 40대 전, 45세 전에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가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내서 내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이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좋은 자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교육을 시키면 그럼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다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울 때도 그런 얘기들도 하죠.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갖다가 공부를 안 시켜줬냐, 먹을 거를 안 줬냐, 대학을 안 보내줬냐, 그런데 어째 너는 요 모양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대학만 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학 교육보다 사람은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것이죠. 인간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인격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졌을 때 조금 사회적인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육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없이 교육 정책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왜 자꾸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해도 뭔가 좋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다윗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적군들을 제패를 하고 나라를 확장을 했지만은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온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가정들이 수없이 무너집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공격들이 있죠. 가정이 무너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의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 속에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곧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이 국가의 경비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과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소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자녀들이 너무 키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는 자녀를 더 안 낳으려고 그래요. 자녀를 낳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아주 힘들어서 생각하니까 아유 그냥 자녀 안 낳고 그냥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것도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이 소파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시죠. 그 소파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그 실태를 보면서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는데 어린이날이 1921년 5월 1일 날 이 소파 방정환 세상이 주창을 하게 되고 1923년 5월 1일에 첫 번째로 서울에서 어린이날을 기념식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또 뭐 이렇게 제정을 했어도 우리나라가 참 1950년대, 6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나는 더 황폐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죠. 1957년도에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린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11가지로 제정을 해서 지금의 5월 5일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어린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첫째,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서 자라야 된다. 이런 말씀.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 당시만 해도 영양을 제대로 공급 못 받았습니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 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에서 한 11가지 정도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잘 이렇게 길러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이죠. 요즘에서 저출산의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꾸 가다가는 나라에 존폐가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엽게 한다는 그 단어가 파로 르기조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파로 르기조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이런 얘기죠. 화가 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물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들이 또 보채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를 심어줘서는 안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둘째, 화가 납니다. 셋째,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그런 이미지를 준 사람은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또 가슴이 설레고 그립고 이래요. 어떤 사람은 엄마를 부르는 사람 화가 나고 아빠를 부르는 사람 막 분노가 치솟아 올라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아버지가 일찍 소천을 했거나 또는 아니면은 아버지가 먼 지방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를 불러도 무덤덤하다.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없다. 또 엄마에 대한 느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간 또 이렇게 어버이 줄 테니까 부모들과 자녀들하고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은 또 여러분이 좀 복잡하죠. 오고 가고 또 힘도 들고 또 용돈도 주고 또 뭐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번잡스러운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리들의 가족들이 함께 쌓아가는 정이고 그게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기쁨이 돼야 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면 기쁨이 돼야 되고 또 서로 형제들을 생각하면 언니가 오빠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또 형이 동생을 생각하면 그립고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좀 만나서 좀 손 좀 잡아줄 수 없을까? 내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형제나 부모에게 원수 맺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수 맺은 것을 여러분이 이 5월 달에 평화의 사도가 돼서 다 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앙금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 아유 나는 형 보기 싫어. 아유 나는 엄마 싫어. 여러분 그 분노를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다 풀어내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형제와 형제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5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평화롭게 할까? 여러분 거기는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이해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가정의 그런 빛이 되라고 그 가정의 화목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5월에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분노,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언제 분노가 나고 언제 인간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하는 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요 3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3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화가 나고 분노하게 돼 있어요. 첫째로 사람은 알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빠마를 했으면 남자가 오 빠마했네. 남자도 얼굴이 수치하면 여보 요즘에 많이 피곤한가 봐. 서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기쁠 때 병들었나 보다, 뭐 기쁜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많이 힘든가 봐. 몸이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런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언제 기분이 나빠지느냐? 분노하는 것은 이럴 때, 무관심할 때입니다. 또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몰라줄 때, 자기 마음이나 감정을 몰라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도 저한테도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여러분 손을 좀 잡아주고 때로는 이렇게 함께 해주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내 좀 요즘 어려운 거 이렇게 알아주나 기분이 좋죠. 근데 나는 너무 힘든데 한번 뭐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없으면 또 마음이 섭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말 좀 해주세요. 나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나는 무관심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어떤 분은 너무 관심 갖지 말라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죠. 다음은 사람은요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인간은 위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다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존중받기를 원해요. 존중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해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를 배려해 줄 때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는데 자녀들이 혼자서 통닭 먹고 싹 먹어봐요. 근데 이거는 엄마 거 또는 이거는 아빠 거 딱 남겨놓잖아요.
존중받고 있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존중받는 것 참 사람은 존중을 받을 때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괜찮아. 너는 나의 행복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 때문에 산다. 할렐루야. 거꾸로 너 때문에 죽었다. 너 때문에 아주 내 인생이 어떻게 다 파괴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상대방은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게 된다면 편지 봉투에다가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너는 나의 행복이야. 만약에 생일 선물로 여러분이 봉투라도 준다든지 생일 선물을 줄 때 이런 메시지를 준다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언제 기분이 나쁘냐? 분노가 올라올 때는 무시할 때입니다. 니까짓 게 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해놓은 게 뭐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전혀 배려해 주지 아니하고 짓밟는 거. 이럴 때 사람은 막 분노가 끌어올라옵니다. 화가 막 끌어올라옵니다. 네. 너희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아라. 경록케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지 않을 때 또는 서로 관계 속에 그렇게 안 해줄 때 너무 기분이 나쁘고 살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아이 잘 키웠지. 오늘 이렇게 애썼어. 수고했다라는 말 듣고 싶어요. 남편은 밖에 들어오면은 오늘 밖에서 너무 고생했지. 예.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 보상 안 해주면 남자는 나가서 술 먹습니다. 여자는 나가서 쇼핑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상을 받으면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를 쫙 해소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두 사람 살게 한 것이고 그러라고 가족에 있는 식구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밥만 먹는 게 식구가 아니에요.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는 거. 이게 뭐냐면 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칭찬과 격려를 좋아하는 겁니다. 선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 승진하기를 원하고 상장 받고 명예 이런 것들 사람들은 보상입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보너스를 줬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선물을 주었다. 이거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어. 수고했어. 최고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연습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주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나는 교회 오신이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노가 올라오는 건 언제냐면은 칭찬이나 격려가 없는 겁니다. 네. 이것도 돈이라고 벌어오냐? 이러면 살맛이 안 납니다. 이것도 살림이라고 하냐? 살맛이 안 납니다. 할렐루야. 옆집은 500만 원 벌어오는데 당신은 300만 원 벌어오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옆에는 100만 원 벌어오는데 당신은 150만 원 벌어와. 고마워. 할렐루야. 옆집에는 200만 원 가지고도 못 산다는데 당신은 100만 원 가지고도 어쩌면 이렇게 잘 살아. 고마워. 서로 이렇게 뭔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5월은 그런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 먹어도 얼굴을 보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쌓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는 아니면 땀 모르게 아무도 없을 땐 집에서 남편이고 뭐고 누구 욕해도 좋아. 너무 새끼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이 다 풀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풀어내시고 할렐루야. 그런 모든 감정은 다 풀어내시고 그걸 감정을 풀어내야 보는 순간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와서 상대방이 불쌍히 보이고
여러분 상대방이 긍휼히 보일 수 있는 그러한 5월, 따뜻한 5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사람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인간 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잘해도 부부관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인간관계 좋아질 수 있고 가족관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삐뚤어져 있고 뭔가 털어져 있으면 요 세 가지 중에 뭔가 내가 안 했구나. 여러분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5월을 행복의 달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양이라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훈련을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채찍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누데시아라고 하는 말은 책망하거나 권면하거나 경계해 주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울 때는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배를 이렇게 들고 우리가 양육을 할 수가 있겠죠. 양육한다는 말은 에크트레포라는 말은 자라게 한다. 잘 자라게. 시편에서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랬잖아요. 지팡이, 막대기는 뭡니까? 때리거나 아니면 짐승이면 잡는 겁니다. 그러면 지팡이는 뭐냐?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서 교양과 훈계로 뭘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를 삼아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여러분 이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성경만 가르친다고 뭐 그렇게 자녀가 훌륭하게 되고 뭐 잘 되겠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고 삽니다. 전 인구가 1450만 정도 됩니다. 본국에서 사는 사람이 반 정도 살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반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세계에서 3분의 1이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특별히 무슨 미국에 있는 최고의 대학 같은 하버드 대학이라는 그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모든 대학의 교수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교육을 하는데 무슨 교육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탈무드를 가지고 그 말씀에서 파생된 것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양심이 바로 서잖아요. 그럼 집중력이 생깁니다. 사물을 제대로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냐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선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르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6절에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긴다는 헬라어 단어가 하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비동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못못이 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존재하게 해라.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서 존재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데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게 내 안에서 존재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임상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살지도 않고 자기는 해보지도 않고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것을 가르치면은 그거는요 살아있는 교육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할렐루야.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 마음의 뿌리를 쫙 내리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이 참 효과적인 교육이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부모 자체가 벌써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부모 자체가 말씀의 묵상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씀에 거하고 있어야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에 가다가도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또 잠자려고 할 때도 그때 또 대화의 요소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 일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해보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축복을 줬어. 이런 은혜를 줬어.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듬뿍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싸워. 교회는 다니는데 본받을 게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야, 정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정말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인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엄마는 진짜 집사야. 해지. 목사님, 우리 엄마는 가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자녀가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이게요. 네. 우리 손주도 제가 데리고 있다가 보면은 여기서 좀 데리고 있으면은요 기도를 해요. 막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를 하면 뒤에서 쥐야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3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3살 4살인데도 막 어떤 막 방언을 해. 기도를 하는데 막 피아노를 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해. 그게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막 기도를 해. 자기네 엄마 집에 가면은 좀 그런 게 이제 없어져요, 이게. 예. 그거 가르쳤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뭐 수련회 가본 적 있지만 수련회 가서 막 우리가 한 주간 막 이렇게 그냥 은혜 받고 나면은요 청년들이 꽁트를 해요. 마지막 날에 꽁트를 해서 뭘 하느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 또 조대영이가 나와서 또 재연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막 어떤 집사님 또 집사님마다 기도를 막 흔드는 사람은 또 그걸 또 재연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러는 것도 재연해주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자 기도를 할 때 손은 앞뒤로 흔들고 머리는 옆으로 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각본을 써서 만약에 하라고 그런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흉내내기가. 그런데 본 거잖아요. 한 주간 동안 본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리얼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신이 말씀 안에서 살아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변화되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혹시 사업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사업에 성공하는 걸 못 보여줄 때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는 건 보여주세요. 성품이 변화되는 걸 보여주세요. 말이 변하는 걸 보여주세요. 삶이 변하는 걸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줄 때에 그런 교육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도 또 뭐가 필요냐?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는 표를 삼으라 이랬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렇게 길에서도 집에서도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가르치지만 인간은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생활에 바쁘고 삶에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여기 손목에다가 또 말씀을 묶어놓고 머리에다가도 말씀을 띠를 해서 묶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붙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차에다가도 어떤 성경 구절 같은 거 이렇게 써놓는 거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 이런 것도 써놓은 거 왜 그렇게 써놨어요?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을 때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정말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줬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해줬어. 그 말씀만 보면 감동이 나. 그 말씀이 나면 막 설레이는 거. 이게 뭐냐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라. 기호를 삼는 표적을 삼으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왜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우리에게 와요. 그럴 때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과거에 이렇게 역사를 했지. 표적을 삼아라. 그리고 내가 모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머리에다가도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집에다가도 또 기록하는, 사람의 몸에다가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집에다가도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집에다가 액자를 붙여놓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문설주, 그러니까 집 문설주에 문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바깥 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들어올 때 나갈 때 말씀 보면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 따라 살아야지. 이게 진리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축복이야. 왜?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인 것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그 사단의 교육, 이단의 교육에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마귀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가 피곤할 때,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5월달에 막 그냥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 있어요. 오히려 5월 가정의 달이 행복한 달이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놀러 다니고 저런 다 행복하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너무 비참한 것 같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성경 갖다 놓고 두 분이서 성령 쭉만 기도하면은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같이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지 못한 행복 그거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여 우리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것도 못 사 먹네요. 주님 놀러 가지도 못하네요.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한 만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국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부르짖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자녀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잘 때든지 이걸 가르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혹시 돌아다니다가 손에다가도 묶어주고 머리에다가도 묶어주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들어올 때 나갈 때 탁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살을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잠시라도 우리들이 허튼 생각을 하면 사탄이 공격을 해와요. 요즘에는 인터넷도 잘못 들어가면 음란 사이트에 별의별 것들이 막 수없이 막 쏟아집니다. 밖으로 나가면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는 것들을 수없이 깔려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갖게 말고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항상이라 했어요. 항상 선을 쫓으라. 네.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왜? 틈만 주면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픈 생각하면은 슬픔의 감정을 통해서 사단이 쓱 들어와서 너는 슬퍼, 너는 우울해, 너는, 그러면 여러분 힘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인생살이가 다 비참하고 힘들어져 버립니다. 살아갈 용기도 생기지 않아요. 살아갈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늘 성령 충만하는 것, 예언을 멸시지 말고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주고 잘 취할 수 있어야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뭐냐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이 쇠마 교육은 부모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을 자녀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을 손과 이마에 표를 해주고, 온 집의 말씀에 다 기록해서 이렇게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온통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기도해서 세상을 이긴다? 적당히 기도해서 말씀대로 못 삽니다. 기회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사상과 사탄이 주는 감정이 들어오지 못해도 말씀으로 꽉꽉 눌러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에 그리하면,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자녀가 그렇게 살고 온 가정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면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부모의 날과 그리고 자녀들의 날에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축복을 받고 그 부모가 가르치는 자녀들도 축복을 받고 결국은 온 가정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20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낼 것이고, 더 나아가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으로 너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냐?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쇠마 교회라고 하면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이 말씀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게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듣고 행해야 사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AD 70년에 멸망을, 왜 멸망을 했냐? AD 66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AD 66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로마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동안 했냐?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로마 군인이 얼마나 막강한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아주 굶겨 죽입니다. 4년 동안을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치열한 그런 전쟁을 하겠습니까? AD 70년 5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이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에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랍비가 누구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하난 이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엔 미래가 없어. 저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이 민족의 미래는 어른들은 죽어도 자녀에게 있다, 아이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씀, 내가 병들었다고 좀 소문을 내라. 소문을 냈어요. 또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좀 내라. 정말 죽은 걸로 해서 장산을 좀 치러. 왜? 성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지고
예루살렘 12문 중에서 시체가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짓말하고 나가서 로마의 주둔한 사령관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이 베스파시안 황제를 장군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랍비입니다. 랍비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맞고서 우리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아브네라고 하는 마을에 교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교실 하나만 보존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장군이 아니 거기에 뭐가 들었는데 그러냐? 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탈무드가 있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문서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 그거 뭐 하려고? 네, 이건 남아야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우리 민족이 장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 도와주십시오 했습니다. 이 장군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다. 내가 그 명령을 그 부탁을 들어준다 했습니다. AD 70년 5월에 완전히 멸망을 할 때 장군이 명령합니다. 야브네라고 있는 마을에 교실 하나는 절대로 그 누구도 건드리면 엄벌에 처할 것이니까 건들지 말았어요. 결국은 그것이 보존이 됐습니다. AD 70년 5월 9일에 망하고 어떻게 이 벤자민 요한한 벤 자카이가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고아원들 전쟁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성경에 말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딱 무너지는 거가 싹 무너졌습니다. 그냥 다 어른들은 죽고 거의 다 죽고 아이들만 좀 남아있는데 그 아이들 데려다가 거기에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게 오늘날 유대인의 천재 교육의 시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교육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둘씩 짝을 쳐서 토론하게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게 합니다. 그리고 암송하게 합니다. 이게 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데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토론을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하도 급해서 우리 며느리도 애 이렇게 보면 좀 말 안 들으면 안 만들어. 아이. 그럼 제가 좀 뭐라 그러죠. 들어줘라. 아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투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적어도 부모가 10분이든 20분 정도 들어주고 배를 들으면 이 아이가 인격의 존중을 받고 이해를 하지 않냐. 그 화가 난다고 그래서 그냥 1분도 2분도 안 돼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워서 되겠느냐.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토론을 우리도 막 이게 토론을 하도 맨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는 토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남성계, 여성계 잘 안 합니다. 왜? 하면은 여성계 회비 1,000원 때문에 싸워요. 남성계 10,000원 때문에 싸우고 뒤집어 엎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의하지 맙시다. 돈 내고 싶은 사람 내고 빨고 싶은 사람 빨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그런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손들하고 오손도손 앉아서 대화가 없어. 그냥 아버지가 명령하면 끝.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토론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내 말을 표현해, 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그런 제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창의력을 깎아버린 거야. 대화를 해야, 토론을 해야, 이야기를 해야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줘도 너무 엉뚱발랄한 이야기라도 나중에는 그게 희한한 일이 생겨요. 요즘에는 수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놈의 자동차를 몰고 가니까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날아갔으면 좋겠다. 요즘 날아가는 거 굉장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그거 날아가면 정신사납다 해서 그냥 땅굴로 다니자. 땅의 터널을 이런 지하차도 같이 만들어서 지하로 그냥 가는데 그거는요 어떻게 하느냐, 차가 이렇게 딱 내려오면 이 차가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박스가 딱 기다리고서 딱 태워서 그냥 200km, 300km까지 그냥 쫙 어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고 만약에 정체함으로 올라가서 또 가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 아마 실현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 이 유대인들은 수없는 창조가 어디서 나오냐? 언론을 막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안 됩니다. 회의하면 빨리 끝내야 되고 이러지. 뭐 결정내서 그냥 빨리 가야 되지. 그냥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런 교육이 일어나서 세계 만방의 이스라엘 민족 나라도 없이 살았지만은 각각 있는 곳이 뭐냐?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이 교육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살아난 겁니다. 결국은 1948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이스라엘이 재건이 됐습니다. 재건이 되고 벤구리온이라는 초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첫 번으로 하는 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어떤 성경을 폈냐? 아모스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폈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마시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서 심으리니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은 팍 잡은 거예요. 2000년의 세월 동안에 디아스포라로 세계 문명에 그렇게 흩어져 살던 존재에게 다시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것이고 본토에 심을 것이고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재건해서 1948년 5월 9일에 나라를 재건하면서 대통령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1948년 3개월 지난 다음에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은 됐지만 3년 뒤에 가서 1948년에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첫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재헌국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재헌국회 의장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장로입니다. 이 장로가 참 단상에 올라가서 처음 국회 회의록에 적혀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회의를 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윤영 목사님입니다. 이윤영 목사님 올라오셔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우리 대한민국 출발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올라와서 그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아마 검색해보면 그 기도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립이 돼가지고 처음 시작해서 재헌국회를 하고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나라를 세우는 그 첫 번째 역사가 뭐냐? 이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전부 다 자발적으로 모두 다 그 기도 소리에 다 숙연하게 다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도둑 잡으려고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수없는 기독 애국자들이 서재필 박사, 도산 안창호, 이상재, 조만식, 남궁옥, 김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 교회에서 길러낸 인물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초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 5일 우리가 이 어린이날을 맞이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자녀를, 성경은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대학을 더 나와야 되고 좋은 더 교육을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또 다른 것들을 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부모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축복을 받고 그 축복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서 우리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는데, 우리 한번 어린이들 생각하는 마음에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아 한번 노래 한번 하고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른 그 우리들
자란다.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어른 부르고 우리들은 자란다.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들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2, 3분 통성으로 한번 우리 하나님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가정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 심령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풍파 속에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먼저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또 우리 입술로 가르치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있는 모든 가난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마다 있는 모든 불화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가정마다 있는 모든 불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 병마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을 깨뜨리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며 악한 영의 세력을 꺼뜨려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생명의 빛으로 충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고 우리의 가정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괴시켜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줘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우리의 가정은 평화의 가정,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우리의 가정은 따뜻한 가정,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우리들 자녀의 아픔을 줬습니다.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추하고 악한 꼴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깨우쳐 싸우니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5월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소래봄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